자, 오늘께서 연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허비,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허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평균적인 외모를 지닌 분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우 아름답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름다운 여자분이나 매우 아름답지 않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정답은 낭비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분은 화장을 하는 것이 손해이고 낭비입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화장하는 것 또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격적인 퀴즈를 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데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죠? 너무 예뻐서 화장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너무 그래서 화장할 이유가 없는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전략은 성경적인 미덕입니다. 성경은 전략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 거두고 남는 것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느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략과 저축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남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저축 정신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나중에 9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선교단체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1923년 서양의 선교사였던 빌링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부인에 의해서 조직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여자들만 가면 되냐라고 해서 대한기독교 여자 띄고 뭐라고요? 절제, 이렇게 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아서 YMCA라든지 YWCA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그렇게 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언제나 원칙만을 강조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근검절력하고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뛴다는데 금반지를 하나 해줄까? 금목걸이를 하나 해줄까? 아니면 꽃을 하나 해줄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니 해도 현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찰을 나라는 거예요. 그 현찰을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낭만적이기도 아주 스윗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는 아니죠. 모든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약간 찔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평생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신세졌던 사람들, 고마웠던 이웃들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한 은퇴료를 베풀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그맣게 담아서 선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낭비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낭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에서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해서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꼭 지키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유월절은 안 되겠다. 만약에 유월절에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민중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특별히 서민들에게 흠이지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비전과 꿈을 나눠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된다면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체포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가난한 동네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나병. 나병이 뭐죠?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한센시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병 환자가 붙어 있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다. 3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열병과 문둥병과 그리고 중풍병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였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에이즈보다 훨씬 더 절망을 안겨다주는 병이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앞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호칭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름이 없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어느 이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시몬과 어떤 관계일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여자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인도산 나두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붙습니까? 머리에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합을 언제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는 얘가 시집갈 때 고귀하게 쓰라고 나두향유를 늘 모아서 이 옥합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랑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이제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등까지 흘러내리고 있었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발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 인도산 이 고급 향유, 나드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누구라고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얼핏 가룟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범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을 그 당시에는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제가 10만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드 향유에 들어가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면 얼마를 낭비하는 것이냐?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 편에도 서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좋은 일보다는 적절한 표현이 저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철저한 허비이자 낭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서 저주 형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낭비처럼 보이는 큰 사랑을 온 인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기꺼이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허비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녀는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낭비를 그 허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낭비의 사건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모티브,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무리 뜯어 말려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 낭비,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시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함께 지냈어도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낭비라고 하지 않는다. 그에게 온 물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분명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서라도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이 눈먼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거나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1년에 아주 애쓰고 힘써서 벌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숨겨진 동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지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자기 것은 드리기 싫으니까 그러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최고의 수재들 한 7명, 캠브리지에 7명 7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기 C.T. 스터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크로켓 선수예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보장된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오지로 떠나는 것이지요. 주위 사람들은 만류를 합니다. 재능과 인생의 낭비 아니냐. 꼬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돈을 보내면 될 것 아니냐. 마음을 보내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C.T. 스터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전체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의 장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타고난 정보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 나를 내던진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낭비에 가까운 행동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녀는 아름다운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놓칠 수 없다. 내가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을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리아라고 한 이 여인이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성 특유의 직관이라는 것이 있지, 그렇죠? 여성들에게 특유의 직관이 있어. 딱 얘기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퉁퉁퉁 뛰고 뭐 다음 말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직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놓칠 수 없는 기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자신의 섬김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고위직 관료를 했던 한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신방한 것이지요.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마치자 두 가지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내 평생의 소원이 이제 남은 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교회 한 번만 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가서 정말로 마음껏 봉사하다가 죽는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어떠했느냐? 목사님이 제발 봉사 좀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그때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전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부흥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2박 3일이라든지 무슨 3박 4일 하지 않고 5박 6일 정도 그냥 먹을 거 가져가고 입을 가져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여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지요, 차차 헌신하죠 라고 했던 사람이 차차 하고 그렇게 단식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빅토르 위고로라는 사람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4세기 조각가였던 이 니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이제 조각을 했어요. 이 동상에는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이다. 왜 그대는 날개를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가기 위해.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데 그 뒷머리는 없는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국의 법률가였고 저술가였고 사상가였고 정치가였던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헨리 8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항복하고 그의 말을 듣고 한 20년 정도 더 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작 20년 삶을 위해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생명을 버리는 낭비였지만 그에게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투자, 아름다운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기회를 다 지나가면 신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아름다운 일이라 칭찬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기회가 있었다. 한 가지 더 칭찬이 있는데 세 번째로 마리아는 아름다움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최선. 그녀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돈으로 할까? 말로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리아는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내가 시집갈 때 사용하라고 남편을 위해서 깨뜨리라고 부모님이 만들어 주었던 옷값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그 옷값은 마리아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소중하게 장만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옷값에는 인도산 고급 나드 향유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도 값진 물건이에요. 옷값을 들고 와서 평상시는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뚜껑을 따고서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옥합을 쓸 수도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중간 부분을 깨뜨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다. 오직 이분에게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내가 옥합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에게서 이 옥합은 최선의 것이었어요. 그 최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힘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다 사용하지만 주일날 하루, 그 하루도 사실은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떤 분은 2시간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인 7로 나누면 7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분의 1 가운데도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 전체를 전폭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 전도를 갔잖아요. 그래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밀가루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리빙스턴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추장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백마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하니 내 최고의 재산인 백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다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백마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장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아니 도대체 뭐야? 또 돌아갔어요. 고민해. 그러다가 저기 머리에 이게 쓴 있잖아요. 핀, 머리에 꽂는 핀. 이걸 드리기로 했어요. 이 핀이 없으면 추장은 여러분 죽은 거나 똑같아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이 머리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추장이 화가 났어요. 그것까지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칭찬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또 인도 선교를 갔던 두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마더 테레사가 있고 그 전에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칼케타에서 왼쪽에는 그 슈바이처 박사하고 오른쪽에는 마더 테레사인데 이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일생을 도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전 세계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야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드린 것이 맞지만 그 다음에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녹슬어 버리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어.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도리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참 힘들지만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아도리람 저드슨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슈바이처도 대단하고 인도 캘커타 거리를 다녔던 그 마더 테레사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내가 녹슬어져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겠다는 심정 가지고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자신을 전체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 사랑하는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후에 십자가 걸머진 것은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나도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까지 철철철철 흘러내릴 정도로 옥합을 깨뜨리기 이전에 이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것이지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옥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분주하게 달려났고 열심히 달렸더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꺼이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옥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깨뜨려서 피 흘려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름다운 동기로 아름다운 기회로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거룩한 낭비를 했고 아름다운 허비를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 낭비라 허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허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옳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 부모님들이 준비해 놓은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